사랑합니다.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던데 이 새벽에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추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기도한 것 주님이 이 날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말들을 다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만큼 태도라고 하는 것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나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다 라고 하는 말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건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담임 목사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야, 내가 권위자야 라고 이해를 하면 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목자로서 양을 먹이고 보호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의 태도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 안에 살아가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투옥이 되었고 이제 그 자신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한 채 죽는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보통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남은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한다. 동생들 잘 부탁한다. 여보, 아이들 잘 부탁해 하고 세상을 떠나죠.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었을까요? 마지막 죽음의 목전에 이른 바울에게 이 귀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참 좋았던 관계이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떨어져 있을 때도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디모데를 좋아했을까요? 그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순결한 믿음 때문이었죠. 그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게 된 건 디모데가 그렇게 순결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거칠고 힘이 드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해요. 이 사람은 청결한 양심, 순전한 믿음은 있지만 이 험한 목회 현실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됐잖아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투옥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두려움이 생겼고 두려움 때문에 고난당하고 싶지 않은 영적인 퇴행까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는데 목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뒤로 물러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편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거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적어도 이 디모데 후서에서 아들이라고 부른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니까 어른이 후배를 부를 때 아들이라고 부른 것과는 맥락이 달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청결한 양심, 그 믿음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네가 네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받았지. 그런데 너에게 아버지도 있다. 바로 자신인 거죠.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그를 낳았어요. 바울은요, 그를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비입니다. 너의 어머니가 훌륭했고 너의 외할머니가 훌륭하셨다. 디모데야, 너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바로 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디모데가 훌륭한 것을 물려받았지만 너의 새로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네가 물려받은 것이 있으니 꼭 기억하면 좋겠다. 둘째,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 모든 인생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 차례 투옥이 됐고 죽을 고생을 한 걸 네가 다 알고 있을 거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이제 죽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야 어서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올 때 두꺼운 옷도 좀 가져와라. 너무 춥다. 여기 두꺼운 옷 좀 가져와. 라고 할 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죠. 끝까지 감옥살이를 하게 만드시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드시는 그 주님에 대해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평생 복음 사역에 종사한 게 맨날 감옥살이하고 매맞는 것이면 부끄러울 수 있는데 내 아들한테는 이 일 안 시켜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말해요. 그의 평생을 고생시킨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요? 바울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 아는 게 나를 부르신 그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죠? 다메섹으로 교회를 박해하러 걸어 올라갈 때 따뜻하게 그에게 찾아오셔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구나. 바울아, 너 왜 자꾸 날 박해해? 너한테 고생스럽게. 라고 말해주시는 분. 사자의 이빨에서 건져주시는 분.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바울아 안심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을 다 이루게 될 거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을 바울이 알아요. 또요.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게 있어.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바울이 알아요. 바울은 뭘 의탁했죠? 여기 이 의탁하다 하는 말은 저금하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이제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20년 남짓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죽으면 교회도 끝이고 복음도 끝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인해 생겼던 교회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가장 안전한 은행인 당신에게 맡길 테니 당신께서 이 교회를, 이 복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물론 그날은 멀리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바울이 떠나도 이 복음을 다시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며 지쳐서 더 이상 고난받고 싶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디모데가 능히 세워져서
바울처럼 고난을 기꺼이 받고 바울처럼 헌신하는 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음과 교회를 지키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건 디모데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고 바울의 복음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을 통해 세워질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복음 지켜주실 걸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지키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아름다운 말은 내게 들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그런데 내게 들은 말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건전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이 복음은 두 가지를 통해 전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고난에 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몇 차례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했고, 둘째, 사랑 때문에 전했다. 영혼 사랑의 마음 없이는 복음 전도 못합니다. 고생스러우면 안 합니다. 마음이 좋을 때는 할 수 있어도 고생스럽고 정말 내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복음을 받으면 좋을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지키라고 명령할 때 한 가지 표현을 더 써요.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서 너희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 복음의 위탁은 성령을 통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파송하기 위해 정탐을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든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하려고 할 거거든요. 바로 이 순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해버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끝까지 복음에 수종된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을 버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게 한 명도 빠짐없이 버렸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했고 지금 그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아마 언급된 이 세 사람은 에베소 교인이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오네시보로는 버리지 않았어요.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내가 고난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심지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이었던 사람이 목회자를 자주 격려해 주고 찾아와 준 것 정도만이 아니고 로마에 있을 바로 지금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먼 땅 에베소에서부터 나를 찾아와서 격려해 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디모데야, 네 옆에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도 있고
네 옆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을 거다. 하나님 다 아신다. 네 옆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네 옆에 그런 사람들이 너를 격려하고 세워갈 거니까 힘을 좀 내거라 라는 부탁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부겔로와 허모게네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울과 오네시보로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건 단지 한 사람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분을 누가 세우셨다는 걸 내가 알고,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알고, 내가 어떻게 이때 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관계가 바울과 오네시보로와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실망스럽고 아프고 두렵고 부끄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건 내게 복음을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옆에 동역자들을 두셨고 그들과 함께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시다 어려운 일이 있고 지치더라도 힘을 얻으셔서 끝까지 이 복음 잘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